이 사람이요, 다급하다 보면 본래 성품과 본래 이 인격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진짜 됨됨이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와 마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어떤지, 그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인격과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위기를 맞이한 이 한 사람의 본래 성품과 기질이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야곱인데요,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요.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한숨도 돌리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며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그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자신이 속임을 당했고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에서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도덕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죄가 있었고 또 힘으로 봐도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머릿속에 20년 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였던 그 일이 그대로 뚜렷하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에서의 씩씩거렸던 그 모습이, 그 분노의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20년 전 그렇게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난 야곱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해서 자신의 꾀와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야곱을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요, 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 같아요. 물론 그들도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막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3번씩이나 빼앗겨도 싸우지 않고 그냥 내줬잖아요. 우린 절대 못해요. 우린 조금만 손해봐도 막 열이 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나는 부모를 속인 것 같진 않은데, 형제를 속인 것 같진 않은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서 사는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25장부터 물론 창세기 후반에 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종종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창세기 48장 49장 막 야곱이 축복해주고 끝날 때까지 거의 25장 창세기 절반 분량이 야곱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나고 내가 야곱인 거예요. 그렇게 점점 다가오는 에서의 일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 이 선물 공세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로 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32장 14절 15절 한번 우리 제가 기록 안 해놨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32장 14절 15절에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마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가축만 무려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50마리도 아니고 550마리의 엄청난 양이에요. 아니 야곱이 아무리 많은 가축이 있다고 해도 아마도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지금 선물로 주려고 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거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자기가 형 에서에게 죽으면요, 이 가축, 이 재산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재산의 대부분을 다 주더라도 자기 목숨 살고 가족들 목숨도 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에서에게 이 선물을 줄 때 그냥 한 방에 몰빵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본문에 2대로 나눴다고 하지만 또 내일 본문 보면 이걸 3대, 4대, 5대 뭐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선물을 보내는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야곱의 굉장히 고도한 이 계획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한 이 계획과 작전이 실패하면 난 죽는 거다, 진짜 끝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파상 공세, 이 선물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안간힘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라도 믿고 서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은 다 지금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맨손으로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28장 15절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내가 이행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위기를 자신의 술책과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시간을 잘 버텼지만 다시 이제 삶이 평온해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후에 또 다른 모습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린 다시 야곱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아는 인맥과 경험과 계산과 꾀를 다 짜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인맥이나 그러한 것들로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겠다는 것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그렇게 막 파상 공세로 선물을 보내고 뭐 5대 6대로 보내서 그렇게 계획한다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야곱은요, 그렇게 엄청난 가축들을 그렇게 보낸 후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요, 그 무리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맨 마중에 선물들 보내고요, 다 그렇게 보내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보내고, 자기 맨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그 사람들 죽이고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주랭이를 치려고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식들보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다 자기 살려고 마누라, 여동생이라고 뻥치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DNA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만큼 지금 야곱은요, 불안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야곱에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제 야곱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그날의 설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는 야곱이 지금 천사 앞에서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해석할 때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천사 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구한 모습을 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붙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쓰고 선물을 뭐 4대 5대로 나눠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아차 싶으면 도망갈 기세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제가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뭐 다들 기도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뭔가 붙잡을 것이 남아있다면, 혹은 우리가 기댈 것이 남아있다면, 실오락이라도 끈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기댈 건덕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문제가 해결해지고 좀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내 꾀로, 내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먼저 해볼 거 다 해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꼬이게 되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최후의 보류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동시에 또 마음으로는 이중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그 강구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가고 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시 마음속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안 나온다, 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야곱 역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꾀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길을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간절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천사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요, 그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옛날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을 뭐라고 번역됐냐면 환도뼈라고 됐어요. 환도뼈. 환도뼈는 이 엉덩이 쪽 뼈거든요. 이 환도뼈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뼈인데요, 이 뼈가 상하거나 금이 가면요 온전하게 걸을 수 없고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유는 더 이상 너의 꾀와 너의 머리와 너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중심을 잡고 걷기 어려운 것처럼 남은 삶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표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천사가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지금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야곱 스스로에게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답하라는 천사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하나님을 속였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너 스스로 네 이름의 뜻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고백하라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그동안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함축돼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이 말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그런 죄가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 불안해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절규가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이 짧은 대답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동안은 속이는 자로 자기 꾀와 경험을 믿으며 살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있으면 성경의 그 밑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확한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 뭐예요?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주도하다, 이끈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 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너의 잔꾀로 살았고 너의 힘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로 인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위대한 민족을 세울 거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이런 모습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이 야곱처럼 살았어요. 야곱보다 더 했죠. 제가 이렇게 이 겉모습은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나쁠 짓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별명이 여우였어요. 여우. 그러니까 참 너 여우 같다.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이 여우라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깍쟁이 같고 얄밉고, 그러니까 내 이득만 챙기고 늘 계산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만 더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쥘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도 수입도 제일 높았고 실적도 항상 좋았어요. 근데 저는 다 제 것만 챙겼어요. 옆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 깍쟁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넌 정말 여우 같다. 너 혼자 다 헤쳐먹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니들이 능력이 없고 내가 부러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내 이득을 챙기려 했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수도 없이 서슴없이 하며 살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던 모습들이 쫙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아니, 내가 야곱보다 더한 놈이구나. 그런데 이런 야곱 같은, 야곱보다 더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감히 이 목회자라는
영혼과 생명을 다루는 직분으로 세워주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나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모습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 아니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영락없이 우린 야곱처럼 살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야곱의 DNA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쑥불쑥 그 야곱의 DNA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또 쭉 보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옛날 야곱의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계속해서 늘 언제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속이는 자에서 이 복의 통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DNA를 벗겨내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환도뼈가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환도뼈, 영혼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가 야곱처럼 꾀를 부리고 머리를 빗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야곱과 같은, 아니 야곱보다 더 심한 삶을 살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낼 것이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곱이 천사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며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그냥 큐티 하면 뭐 합니까? 그냥 뭐 성경 지식 더 늘시려고 큐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용기를 내어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삶,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간절하게 야곱처럼, 정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간절하게 붙들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주님,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제 꾀로 사는 자였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는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내 머리와 내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야곱처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